이후에 갑작스러운 그 교통사고의 소식으로 참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바로 또 이어서 한 주 전에는 다시 아이돌 가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이 뭐냐, 또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깊은 인생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있는 그 청년을 인생의 끝으로 몰았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기만 했었더라도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뭔데 참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셨어요. 사실 성탄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요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참 즐겁게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라고 인사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전혀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탄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떠한 그 가수, 그 아이돌 가수처럼,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다시금 행복을 찾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평생에 이어지고, 딱 오늘 성탄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정말 메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들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것은 오직 인생에게 늘 메리가 될 수 있는, 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죠. 사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잡은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임마누엘이라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 성경책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시면요, 인생 끝에서도 임마누엘 그 이름만 붙잡으면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어제는요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역사적인 그 예수님, 역사적이었던 그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현재의 우리의 삶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성탄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좀 어떤 배경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역사적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역사적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형무소에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찰스 콜슨은요, 전혀 이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에는 전혀 예수님과 무관했던 사람이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또 형무소에 가게 되면서 그는 그 형무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봉사의 삶, 헌신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전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1974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찰스 콜슨은요, 여러분 밑에 우리 2층에 가면은 제 서재니까 웃기네. 어때요? 서재라 그러면. 그 서재에 가시면 딱 책에 보면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분도 역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40년간 그 진리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꾸준히 전했다. 그들 모두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혔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 모진 고통을 감수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 12명이 관련됐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겨우 3주도 버티지 못했다. 그런데 12제자가 40년간 거짓말을 했다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을 만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이 얘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된 소식 복음은 옛날 2000년 전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한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된 소식 복음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역사로, 은혜로, 간증으로, 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고의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고요. 그 복된 소식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신학자 로일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필요한 것이라는 그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울가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와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할 거고요.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편안하게 안정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을 거고요. 죄사함 없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영원한 영생의 복과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인생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100번 1000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보다 제일로 인생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지인데 어쩌면 절망을 얘기하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수저 계급론을 얘기하고 헬 조선을 얘기하는 우리나라 특별히 청년들에게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요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에 이렇게 낙심되는 세상에 내가 성탄했다 이거죠.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럼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안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죠?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세상을 등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정말 무엇이 중요했을까? 그때에도 인기, 명예, 사랑 그런 것이 중요했을까? 정말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에서 들리는 것은 바로 복된 소식,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그 힘. 그 힘 바로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일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성탄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하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뭐를 잊어먹었을 때 절망이 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곤란한 정말 이 환경에서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나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 계속 될 것 같아. 언제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막막한 안개 속 같은 그럴 때 힘이 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그때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옆에 사람 인사 좀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를 딱 피시고요. 그죠? 어깨를 딱 피고 어때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인생 끝까지, 아니 인생 끝나고 저 땅,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내가 소심할 게 뭐가 있으며, 그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약속대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한 적,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와서 주의 천사가 위로하죠. 너 은혜를 입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께는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하나님 쪽에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힘든 시간이죠.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그때 당시에 배가 불러왔다, 처녀가 배가 불렀다, 그때 돌로 맞아 죽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어때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죽고 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내가 쟤를 죽일 수는 없으니 나 쟤랑 자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너 부정했구나. 나 말고 너 부정했구나.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딱 발설하면 너는 죽게 생겼으니 내가 널 죽이지는 않으나 내가 너랑 결혼은 못하겠어. 라고 해서 어때요? 가만히 끊고 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는데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 요셉아 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 사명자다 이 말이야. 사명이 있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죠? 그런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보호해줬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장할 때까지 마리아를 돌보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고 거룩하고 인간의 그 거룩한 일들을 구원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육신의 인간인 마리아까지 뭘 그렇게 보살피고 뭘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으면서까지 챙겼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희생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영혼 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 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에만, 일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죠? 그 모든 것을 필요할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에게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낙심되진 않아요. 짜증이 나지만 원망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볼게요. 네. 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안 나와요? 안 나오면은 그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맞아요. 근데 맞는데 왜? 아 그래요? 근데 맞아요. 네 맞네요.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주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뭐라 이게 지금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누구랑 함께하느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요. 뭘 얘기했냐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사람들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끝까지 하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돼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늘 마태복음을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캐렌 슈과 크리스 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 더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나는 세미한 소리란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속삭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미한 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 세미한 소리는 그 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게 고난 끝에 있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절대 낙심하고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자, 23절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 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잘 될 때도 맞고요, 안 될 때도 맞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나왔어요? 네. 자, 읽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뜻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다가 망해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은 다 생각으로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 시간에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즉 어때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늘리겠느냐? 고민한다고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수가 있겠느냐? 이러고 물어봤잖아요. 인생의 끝에서 또 혹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안 되는 가운데 혹여라도 고통하고 실망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연말까지 특별히 또 평생, 일평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